여러분은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들을, 어떤 고개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시험과 또 입사, 취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결혼과 자녀 출산과 또한 기성세대들은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중요한 거래처를 만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삶의 준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준비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그날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가옵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분은 이런 묘비명을 남겼어요.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묘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여기에 묻힐 줄 알았다라는 재미있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묘비명을 쓴 다른 분도 있습니다.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렇게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렇게 웃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떠날 준비를 하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그날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죽음 이외에도 언젠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누구나 우리가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심판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감추인 보화를 알려주셨어요. 다른 것이 다 있더라도 그 보화를 찾는 것이 제일 기쁘지 아니하냐? 그 보화, 천국을 잘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땐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서 가라지는 불에 타고 알곡은 곡간에 걷어 들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가라지를 빼다가 알곡까지 같이 뺄까 봐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바로 열 처녀의 비유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낮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야외에서 결혼식도 많이 합니다. 천막을 치고 결혼을 준비합니다. 신부와 친구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결혼을 마치고 신부를 이제 저녁에 하기 때문에 신부와 함께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잔치들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또한 신부 집에 갑니다. 거기에 여러 명의 신부의 들러리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명의 처녀들이 신부도 포함될 수 있지만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또한 들러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들이 등불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도 오고 신랑의 친구들도 오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등불을 잘 준비하면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풍습을 보면 신랑이 일부러 늦게 가기도 했대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신랑이 늦게 오고 그러면 전화해서 오빠 왜 늦게 와? 빨리 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잖아요.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와 들러리들은 또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열 처녀의 비유는 물론 들러리의 마음도 있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비유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그때 하늘나라는 자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등을 들었다고요? 자기 등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대에 설 그날에 남의 등으로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남의 등의 기름으로 갈 힘과 능력과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요, 자기 등에 기름이 없는 미련한 5처녀는요, 그때 기름을 채우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에 잔치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우리 이 선생님 등에 기름이 가득 찼으니까 제가 그냥 얻어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등에 기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내 자녀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나의 등에 기름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잘 다니고 잘 달리고 그리고 좋은 차라고 한들 뭐합니까? 덤프트럭처럼 큰 차라고 해도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고속도로에 서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기습적으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틀렸어. 너는 가장 좋아하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해.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초롱초롱 얘기를 듣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정답. 그 다음에 누구야? 그러면 엄마 하면 제가 좀 마음이 상해요. 아빠부터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엄마라는 거예요. 꼭 엄마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삶의 우선순위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생만 돼도 많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따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역을 옮겨서 거기서 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분가합니다. 자녀들이 분가해요. 내가 아이들과 평생 함께 할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어느 순간 혼자 독립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어떤 에너지로,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힘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과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어느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등을 살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미련하다는 뜻은 우둔하다, 얼빠졌다라는 뜻이에요. 5 처녀들은요, 신랑을 맞이하면서 다른 건 다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귀걸이는 뭘 걸지? 그 잔치에 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귀에 이걸 걸까, 목걸이를 걸까? 여자분들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 3번 하시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좋습니다. 치장해야죠. 그런데 어두워진 그 밤에 그 길을 걸어가고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잔치 자리로 갈 기름이 없으면 무엇으로 그 잔치 자리에 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준비해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뭐가 필요하세요? 제 카드 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이렇게 잘 갖고 왔는데요, 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어렸을 때 아마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많이 듣고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어린이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 그 무엇으로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지만 나는 가진 것이 정말로 이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갈 모든 것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며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내가 말씀으로 그냥 부족하지만 살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할렐루야! 내가 보혈의 피로 대신 죽은 자이며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자는 내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바 되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누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준비해야죠. 다른 것 다 준비해도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성악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예고에서 성악을 하려면 노래만 잘해갖고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야 되고요. 시험장에 가서도 내가 아는 선생님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가난했고 나는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요, 요즘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커튼을 싹 가려요. 결국에는 뭐로 승부하는 거예요? 엄마의 치맛바람? 아니에요.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저 얼굴이 예쁜데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저 좋은 것 치장 다 했는데요?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어요. 아마 기회가 된다면 아마 저희 교회에 한번 모셔서 그 간증도 듣고 싶어요.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어요. 무엇으로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목소리로. 할렐루야! 우리도요, 다른 것 다 준비해서 다른 것 다 가지고 있다고.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날은 승부가 결정됩니다. 크리스찬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인터뷰냐면 마이크를 딱 들이대고, 자,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다면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만난다면? 예수님을 내 눈앞에서 실제로 본다면? 욥의 고백처럼 이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예수님을 뵙는다면?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감사해요. 그날에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는 알아봐야죠.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 등에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름으로 불을 붙이려고 해도 그 당시에 그 등불은요, 횃불과 같았대요. 감람류에 집어넣어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담겨져 있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가운데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채워졌을 때는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악보를 하나 우리 주보에 삽지에 드렸는데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듣고 너무 재미있었던 게 후렴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 계속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아, 무슨 이런 찬양이 있지? 그런데 제가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료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거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의 프리패스, 놀라운 통행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한번 우리 악보를 보면서 함께 불러보실 수 있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거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후렴입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한밤중에 계십니까? 이 여인들도 한밤중에 있었어요. 눈을 비비며 졸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은 무엇이었어요?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신랑을 기다린 겁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지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치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등불은 준비한 거예요. 왜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믿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충만하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차가 뺑글뺑글 돌아서 정말로 절벽 가운데 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거기서 서서 살았지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이거 안 끝난다니까요. 예수로 충만하네. 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 훌륭한 전무님이 계세요. 교회에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젊었을 시절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너무 예민하고 성격이 급해서 이마에 내천자가 이미 그려져 있었다 그래요. 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회사에 입사했는데, 큰 회사에 입사했는데 12명이 입사 동기였습니다. 1년 뒤에 승진 시험을 봤는데 11명이 승진을 했어요. 한 명만 승진을 못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 당시의 집사님.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께 충성을 다했는데, 나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왜 나만 승진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나에게 도대체 뭘 해줬습니까? 나에게 뭘 해줬어요? 라고 그렇게 울며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때 주님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네가 언제 나에게 충성했니? 네 마음속에 승진과 출세만 가득 찼지 언제 나의 십자가, 나의 사랑 바라봤니? 언제 네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니? 생각해보니 내가 승진만, 출세만 가득 바랬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인생 살아가는 거 모든 거 다 갖췄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갖고 갈까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이 나는 겁니다. 내가 첫 걸음 좀 늦었지만 뭐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 갈 준비가 됐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 천자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과 기쁨을 나누게 된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을 섬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장로님, 전무님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니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내가 가지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기쁨도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등에 어떤 기름이 담겨져 있습니까? 행여 게을러서, 행여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다른 기름을 혹시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